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는 그들이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셉을 모르는 사람이 파라오의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은 벽돌 만드는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있을 야곱의 고난의 시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 파라오는 대환란에 나타날 사악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들로 파라오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실어 주님께로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시나이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신광야에 30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무리는 마치 군대와 같이 보였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니까요. 군대와 같이 보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따라온 이 큰 무리의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갈증이었어요. 물이 부족함에 의해서 그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고 드디어 첫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물에 의한 불평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빵에 대한 불평과 해결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에 관련된 육신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해 오늘과 같은 불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훈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기도와 간구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대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기적같이 물벽을 쌓고 심해 그 바다에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말리시고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간구해서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먼저 불평부터 한 것이죠. 독재자 파라오 이전의 왕들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빵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후에 왕으로 온 파라오는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에 동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집트 생활이 행복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토지와 집을 뺏기고 하루에 12시간 강제 노역을 하며 부실한 빵 조각을 배급으로 허기를 때웠을 정도였는데 이 과거를 좋게 포장했고 광야에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실을 폄훼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빵 대신 자유를 찾아 나온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먼저 4절과 5절의 약속을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책망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11절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4절과 5절에 말씀한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4절과 5절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그 영적 관련성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빵이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입니다. 성경은 영적 양식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성경 11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길 저녁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도 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빵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16장의 핵심 주제는 빵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14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아침에 이렇게 흰 서리처럼 미세한 게 보인 건데 제일 처음에는 비처럼 내린 거예요. 이슬이 마르고 나니 보이는 것이 흰 서리 같은 미세한 만나였던 겁니다. 자, 신기한 거죠. 시편 78편에서는 빛같이 내린 만나를 하늘의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광야 백성의 매일의 양식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입니다. 감사하죠. 매일 먹여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식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죠. 실질적으로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섭리적인 손길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말씀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영 주변에 내렸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얻으려고 줄을 섰을까요? 아니죠. 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기가 사는 장막 가까운 곳에 나가서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지겠다고 달려가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백성의 진영 주위로 골고루 내려주셨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모아둔 식량을 일일이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서야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과 소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기 위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참된 빵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을 두루 섭렵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만나처럼 내려진 거예요. 어떤 순회 설교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필리핀, 대만, 우크라이나, 멕시코, 가봉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시간대라도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늘에서 내려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기다리거나 줄 서거나 구원받기 위해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성경 침례교회에 위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빵을 먹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빵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 또 워드, 또 성경의 말씀, 이것과 연관이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빵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7서부터 50절에서 빵을 먹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것은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참된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2,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된 빵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에서 난 것처럼 아래서 난 사람들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빵이 아닌 하늘 곡식으로 된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식은 시편 74편 14절에 따르면 리비아단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째, 광야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리스인도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과 건너뛰어서 35절 두 구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길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길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35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그 시점까지 먹고 여호수아 시대는 6월절이 지나고 옛곡식을 먹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빵은 40년간 광야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믿음 없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나쁜 소식에 좌절했고 믿음 없는 본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2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39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됐고 그 과정에 1세대들은 죽은 것이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빵을 영적인 빵인 말씀으로 비유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빵을 위해서만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알았던 그 복음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미숙아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빵도 먹어야 되죠. 사과도 먹어야죠. 단단한 고기와 같은 그런 음식도 먹어서 장성한 분량의 영적 군사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찾아 성경 침례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 모두가 모든 말씀을 골고루 잘 배웠더라면 자신의 자리를 현재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 터인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느 사람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부실한 나무가 되어서 뽑혔던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시어 우리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아침에 내린 만나를 거둔 것처럼 매일 아침 성경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이것이 주께서 명령한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한 오멜은 약 4리터입니다. 우리 피트병 2병 정도 되는 것이니까요. 한 성인 남자가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인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18절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니라. 19절 또 모세가 말하길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고, 이 아침은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이 아니라 거둔 날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21절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이들이 매일 거둔 한 오멜, 1인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둔 빵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7일째죠. 그래서 6일째는 7일째 먹을 양식까지 2배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양을 2배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두면 그 다음날 안식일날 거두지 않아도 그 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먹고 남은 건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기에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예요. 아직 신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렙산에 가야 되는데 호렙산 가기 이전인 것이죠. 근데 만나를 통해 안식일의 모습이 비춰진 겁니다. 7째 날은 거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미리 보여진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다양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광야의 아침은 양식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주했습니다. 서로 200만 명이 되는데 아기들을 빼고는 어른들이 그 몫까지 거뒀죠. 그러니까 바빴을 겁니다. 엄청 분주한 거예요. 만나를 주려고. 그리스도인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을 뜨잖아요.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세상 일 걱정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면 성경을 언제나 열어서 양식을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고사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에게 육신적인 양식이었다면 배고프기 때문에, 굶주리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겠죠. 그것처럼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통해 양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읽기 전에 기도부터 드려야겠죠. 두 번째, 광야 백성이 한 사람당 몫으로 가지고 한 오멜을 남길까봐 일정 기준을 둔 것이지 각 사람이 자기 먹는 양에 따라 남기지 않도록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오멜을 거두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의 양이 크면 더 거두면 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한 오멜의 기준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남길까봐 그 기준을 두신 거죠. 그리스도인도 매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양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은요,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18절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많이 거뒀는데 먹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다 먹은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충분하네,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니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적용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야 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의 영적 삶의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직도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영적 삶의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을렀던 우리 각자를 다시금 일깨우는 좋은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의미는 게으른 이 사람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핑계 대는 길을 좋아하잖아요. 그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에 핑계를 대는 데 대해서는 7사람보다 자기가 내가 더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달리 아침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어리석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가지 시험하시는 말씀. 아침에 먹고 남기지 마. 벌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 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기준을 왜 두셨냐? 시험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근데 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나왔던 것만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침까지 남긴 빵은 변질이 되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변질을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으로 삭제하거나 더하거나,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나는 빵을 양식으로 먹겠습니까? 장염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실함으로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은과 같은 순수한 말씀을 지켜내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정한 보존된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변질된 말인 거예요. 변질된 말. 시험하는 두 번째 말씀에는 6일째 만나를 2배로 거두고 7일째 거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6일째는 2배로 거두게 되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섯 번째, 6천년이에요. 6천년은 어떤 시대냐? AD 1000년서부터 2000년. 무슨 일이 있었죠? 바른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수많은 필사본을 구기작구기작하게 품속에 가지고 다니고 몇 책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된 것이죠.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두 배로 걷는 놀라운 역사들이, 혼의 추수가 두 배로 걷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7일째 이들은 밖에 나가서 거둘 수가 없었어요. 바로 조금 있으면 7천년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7천년 때는 빵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빵이 누구도 더 이상 주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밝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읽지 않아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IQ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렇다고 그때를 기다려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 앞에 놓인 만나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경의 원본을 보관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관해 두셨다고 그랬죠. 예, 말씀은 32절과 34절입니다. 32절 모세가 말하길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길 그것을 한 오멜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길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서 주 앞에 두고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34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만나는 두 번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날에 내리지 않았는데 여섯째 날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는데 변질이 안 됐어요. 보존이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오늘 이 말씀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과 달리 증거판 앞에 항아리 안에 둔 만나 한 오멜은 썩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간수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하루 만에 썩을 수 있는 만나가. 요즘 말로는 아무리 좋은 냉장 설비를 갖춘 최신형 dim체 냉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얼리지 않는 상태로 40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단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매우 취약한, 변질에 매우 취약한 만나를 40년 동안 보관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존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기록 때부터 현재까지 기록 시점부터 4000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서도 그 말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도 영원히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즐겨했던 불평의 말은 이집트에 대한 거짓된 향수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보다 파라오의 속박에 길들여져 사는
노예 생활이 더 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무시받는 사물 인터넷의 노예 생활에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양질의 빵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구조에서 생존이 위협받는 인공지능 로봇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꿈을 붙들고 삽니다. 또한 판매와 소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독재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합당한 의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빵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거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참혹한 박해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박해를 피해 바위성으로 숨을 것입니다.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먹었던 그 빵을 아침마다 1260일 동안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어느 날 호련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빵을 먹을 필요가 없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빵 한 조각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에 몰두하느라고 영의 양식에 말라있는 빈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늘 한글 킹제임스를 즐겨 읽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